아멘. 지휘자님 목소리를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항상 손만 내저으시고 있으셨는데 오늘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집사님. 네. 자주 애용해 주세요. 네. 손만 잘 저으시는 게 아니고 찬양도 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좀 신분이 달라진 상황에서 설교 강단에 섰습니다. 네. 신분 상승했고요. 철 좀 들고 어른이 돼서 이렇게 설교 강단에 서니까 괜히 이상하게 이렇게 처음 설교하는 마음 같기도 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유부남 대열에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약간 긴장이 되는 이유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하는 설교니까요. 그래도 좀 어른답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리는 마음을 또 함께 이렇게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큰 복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섰습니다. 어떻게 좀 어른스러워 보입니까? 그렇죠. 헤어스타일 좀 바꾸고 그런다고 어른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면의 어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창 그 시험 기간이고 한창 바쁜 때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지금 독서실 운영도 하고 있는데 뭐 15명에서 막 30명까지 오고 지금 아이들의 그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바쁜 시기. 이제 이미 시작한 학교도 있고요. 얼마 안 있으면 곧 시작할 그런 학교들이 이제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한창 바쁘고, 아이들의 얼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크합니다. 아주 어둡고 눈 밑에 이미 새카매져 있는 친구들, 그리고 지금 정신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고 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시험 기간 이런 걸 많이 거쳐 오셔서 아시겠지만은 요즘 아이들은 더 특히 그렇습니다. 아주 긴장된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이 제법 많이 받습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 특징이 또 그런 게 있죠. 근데 이렇게 시험 기간 중에 굉장히 한가한 친구들이 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는 너무 잘해서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는, 굉장히 부럽기도 하지만 뭐 시쳇말로 약간 재수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굳이 공부 시험 기간에 뭐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면서 뭐 원래 갖고 있는 실력대로 하면 되지 하는 굉장히 재수없는 친구들 있지만 뭐 워낙 잘하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한 부류의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뭐 스트레스 이런 거하고 거리가 있는 친구들. 시험 기간이 아니고 오히려 휴가 기간 같아서 그들의 영혼이 은총을 입어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속편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렇게 공부를 정말 잘해서 이제 시험 기간에 그런 부담감 없는 친구나 아니면 시험 기간 중에 자유로운 영혼을 주의 은총을 입어서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친구들은 사실 극히 소수의 친구들이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시험 기간에 거의 동일하게 긴장 또 스트레스를 받으며 2주에선 3주 정도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어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무슨 단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 그 친구들이, 대부분의 상당수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요 4글자 단어에 꽉 매어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궁금하시죠? 이름하여 벼락
벼락치기입니다.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벼락치기라고 하는 단어에서 벗어나질 못한 채 시험 기간만 되면은 이 벼락치기 공부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벼락치기를 모르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벼락치기란 평상시에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가 시험 기간이나 시험에 임박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내용을 모조리 흡수하는 공부 방식을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공부를 안 해요. 평상시에는 공부가 뭐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시험 일정이 나오고 시험 범위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모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고도의 집중력,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절대 임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해진 범위의 시험 내용을 모조리 흡수하는 공부 방식이 바로 벼락치기입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이 벼락치기를 했을 경우에 이 단기간 승부에 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면은 힘들어하고요. 단기적으로 했었을 때에 아주 승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벼락치기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이 벼락치기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과목과 많은 범위를 공부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다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능력이 좀 더러운 거죠. 아무래도 많이 와야 되는데 많이 오질 못해서 그 내용을 다 흡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험에 큰 낭패를 보게 되고, 또 하나의 단점은 이 벼락치기는 오래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언제 내가 그거를 공부했냐는 듯이 급속도로 까먹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번 시험 때 공부를 한 건데 다음 시험에 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 또 하죠. 계속합니다. 왜? 볼 때마다 새롭거든요. 금방금방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벼락치기 공부 방법은 또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벼락치기 장점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벼락치기 장단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단점이 더 크게 부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단기간에 많은 과목을 그 상당한 내용을 기억하고 암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 됩니다. 운도 따라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벼락치기는 보통 대개가 만족할 만한 성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부 방식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은 벼락치기라는 공부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벼락치기 공부 방법 안 쓰면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전히 벼락치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아이들은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어 갑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오히려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건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임박한 상황이 와야만이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거지, 그러한 긴장감과 임박함이 없는 평상시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지고 심리가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이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고 펜을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펜을 놓고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지 내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건지 아무런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펜을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0m를 뛰어가야 될 어떠한 시합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
50m 지점마다 여기는 50m입니다, 100m입니다라고 하는 깃발을 싹 꽂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달리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달리기를 막 전력으로 뛰다 보면은 마지막 200m 지점 꼬린 지점에 가까워지기 전에 50m마다 있는 깃발을 보면서 사람이 약간의 안도감을 느낍니다.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꼬린 지점에 이제 다 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깃발이 꼬린 지점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100m밖에 뛰지 않았지만 200m를 뛰어가야 되거든요. 남은 100m를 더 뛰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50m, 100m 그 지점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록은 뒤처지게 됩니다. 시험을 치르고 아이들이 다시 펜을 들고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다음 시험까지 어느 정도 편안한 상태를 누리다가 다시 시간이 다가오면 펜을 잡고 몰아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벼락치기 공부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지금 중고등학생을 키우시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아이들이 이 방식을 택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벼락치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에도 벼락치기가 있습니다. 마치 벼락치기 공부와 유사한 형태가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이 벼락치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벼락치기를 잘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벼락치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벼락치기 신앙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잘 몰랐던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으면서도 신기한 것은 삶이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기 땅도 있고요. 자기 집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족들도 잘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더 안 좋은 신앙의 모습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아무래도 얘네들을 한번 호되게 혼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사정사정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주시죠.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나름대로 이방 민족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기가 오죠.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이러기를 숱하게 반복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신앙의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찾으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또 하나님 떠나고 심판하고 회개하는 걸 반복합니다. 이게 사사시대 신앙의 악순환입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시험이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엉덩이에 불을 내고 시험 공부를 하는 벼락치기와 같은 신앙생활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사사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편안해지면, 좀 안정적으로 바뀌면 그때는 신앙생활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떠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행하다가 이제 시험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때서야 급해서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불이 나게 펜을 들고 열심히 끄적거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믿는 것처럼 보이면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 벼락치기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벼락치기 신앙이 계속되면요, 아주 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벼락치기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의 성적 추이를 보면은 별로 오르지 않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벼락치기를 한 친구들의 성적은요, 그렇게 그 상승의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항상 제자리입니다. 왜? 했던 걸 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벼락치기 신앙을 갖게 됐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신앙의 체질이 약해집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이 악순환을 계속 반복했을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큰 시험과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내 몸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체질이 개선이 안 됩니다. 항상 그 수준 그대로입니다. 신앙의 악순환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신앙의 체질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8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사사시대, 이 시대 때 이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을 미리 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8장 말씀이 바로 모세의 그 걱정입니다. 그 우려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너희들의 소유가 풍성해지면은 너희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고 더 이상의 너희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마치 시험 공부 다 끝나고 시험 끝난 다음에 펜을 놓는 아이처럼 너희들도 벼락치기 신앙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마련해 주신 그 광야 40년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너희들에게 내려주신 율법과 규례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모세가 신명기라고 하는 유언과도 같은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가나안까지는 굳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몇 개월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도. 직선거리 따져보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40년일까요? 뭐하러 40년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벼락치기 신앙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어. 약속의 땅 금방 들어간다? 갈 수 있어. 그렇게 힘들지 않아. 신앙생활이란 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굳이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벼락치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 이 광야 생활을 통해 40년간 해온 이 모든 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노력하고 애쓴 그 신앙의 결과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시며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마지막 당부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사사시대 그 시대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급격하게 까먹어 버렸습니다. 마치 벼락치기 공부를 한 학생이 다음 시험 때 내가 봤던 그 내용은 분명 전 시험 때 봤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부를 하고 또다시 공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였고 하나님께서 숱하게 강조하셨던 거였지만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새롭고 완전 새로운 내용 같은 벼락치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해졌을 그때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편안하고 안식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위기의 순간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비책이었다는 거죠. 그 대비책으로는 벼락치기 신앙 가지고는 어림도 없기에 하나님은 그 짧은 기간, 그 짧은 거리를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벼락치기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한국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사기를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 사사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벼락치기 신앙의 오류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 번쯤 되짚어 봐야 합니다. 편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위기의 순간과 시험 때만 되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또 하나님 나 몰라라 떠나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했다가 안 했다가 몰아쳐서 했다가 안 했다가 이것이 벼락치기 신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편안하면은 무릎 안 꿇고 안정적이면은 말씀 덮어놓고 그것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누적분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한국 사회가 그 위기 앞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누적분들의 결과물이 아닐런지요. 꾸준한 사람은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곧 시험입니다.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매일매일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시험때가 와서 시험이 아니고 매일매일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유화된 말로 표현하자면은 매일매일 훈련하는 겁니다.
꾸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오든 위기가 오지 않든 매일매일은 나에게 있어서 훈련의 시간이자 시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꾸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은 동시에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이자 시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시는 분들은 알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시험이기도 하지만 시험이 아닙니다. 그냥 신앙 생활입니다. 그냥 삶입니다.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말씀을 볼 기간이 있고 안 보는 기간이 있는 것과 그냥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입니다. 반드시 신앙의 모습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매일매일의 신앙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에게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시험이기도 하지만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시험의 순간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험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안에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을 찾는 매일매일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부터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시험 기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겸손하게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따르고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실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감히 내가 무슨 어떠한 일을 하겠노라고 굳이 다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의 기간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몇 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굳이 40년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십시오. 4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시면 그 모든 과정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의 은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수용하시고 그 훈련을 잘 받겠노라고 다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험 기간에 우리들이 임해야 될 두 번째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학생이 자기가 아무리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옆에서 좋은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딱 찍어주면은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스승 혹은 멘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멘토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늘 곁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요즘 저희 새벽에 다윗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윗이 뭘 몰라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심지어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의 스승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멘토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1절에서 20절 사이에 있는 16절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학생에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을 일컬어서 요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에서 요행을 바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신앙은 도박이 아닙니다. 신앙은 요행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꾸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느냐, 그게 승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 영남의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그 은혜가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지금 당장 받은 것 같은 기쁨에 살아갑니다. 체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당장 주시진 않았지만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미 받은 겁니다. 구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험 기간,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벼락치기이십니까? 아니면 꾸준함이십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제까지 숱하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꾸준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복이 늘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시험 기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 번쯤 점검해 봅니다. 저희들은 잘 해왔는지요? 학생들이 마치 벼락치기 공부를 하듯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해온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되짚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 오류에 우리들은 빠지지 않을 수 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물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린 그 모든 신앙의 생활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엎드리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